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 전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2000년 교회사 흐르는 동안 아주 참 매우 심각하고 우리 성도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자극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다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당신이 참 선지자이심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자기 직임 수행을 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대목이 바로 그런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선지자 직임, 그리고 왕직, 제사장 직임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지자직으로서 봐라, 직임 수행을 내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지금 마태복음 어느 한 구절도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건데, 허다한 교사들이 또 나옵니다마는 헐뜯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 놓으셨는데, 허다한 교사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천국 가고 이래야 축복받는다, 엉뚱한 말 아니에요.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풀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너무도 때로는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제 선지자는 율법도 해석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율법 해석이란 예언할 때 미리,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과거 역사를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또 율법도 해석해 줘야 되고, 그리고 현재를 설명하고, 그리고 미래를 말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의 직임인데,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참 선지자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과 표적에 의해서 바로 성취해 주는 건데, 말씀을 가르치심에 의해서 지금 바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 가운데서 이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는 내용 중에 지금 막바지에 우리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주고 있죠.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은 구역이 아니라 개역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요약 정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완전히 하려 왔다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 설명에 들어가서는 그걸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바로 바른 성경이
그런 부분에서 가끔 가다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해놓은 부분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완전케 하려 한다는 내용,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677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네 번째 줄, 성경 본문 빼고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그 완전케 하려 왔다고 하는 그 완전케라는 말, 그것이 플레로란 말이에요. 헬라 말로 플레로인데 이는 채우다, 불완전한 모자라는 부분을 꽉 채운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채 이루지 못한 것을 몽땅 다 이루어버렸다, 성취하다, 이런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쌀가마에 쌀이 모자라는 것을 완성케 하러 왔다고는 안 하겠죠. 그건 채우러 왔다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는 번역을 할 때에는 전어 문맥을 살펴서 거기에 합당한 말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개혁성경, 그동안 한국교회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사용해도 오던 개혁성경은 완전케 하려 왔다고 그랬어요. 완전케 하려. 그런데 여기 완전케 하려 한다는 뜻은 없고 완성케 하려 왔다, 완성하다라는 뜻은 있습니다. 완성하다라는 말보다는 성취하다라는 말이 오늘 너무도 잘 통하는 말입니다. 전우문 맥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걸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개혁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못한 것을 지금 바른 성경이 바로 바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바로 이런 올바른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성취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합당하다, 적절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동안 팔복을 쭉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대로 8가지 복을 가르쳤잖아요. 그것도 팔복도 여러분 지난 시간 들으셨죠.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오던 것들은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봐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통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천국이 간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렇게 공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보시면 알지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곳에서 뒤틀리면 다 뒤틀리는 거예요. 지금 저기도 보니까 집 지는 데 보니까 나 강의하러 들어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지금 저걸 오늘 다 마쳐야 되는데 내일 비도 오고 그런다고 저를 하는데 한시가 급한데 여기서 밑에서 조립을 잘못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를 않죠. 저게 완전히 전체가 사이즈 조금이라도 틀리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하나 안 맞는 것을 억지로 껴놓으면 집은 다 뒤틀려버리고 성경이 마치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한 것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철저히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대부분의 지금 교사들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해요. 그래 불완전한 율법이 불완전했던 것을 더 완전하게 해서 지키라고 우리들도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구약시대에는 그냥 도둑질만 안 하면 돼요. 남의 물건 안 가져오면 되지만은 예수님이 완전 기한 율법은 마음으로만 욕심을 품어도 이미 도둑질 한 거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욕심도 품지 말아야 된다. 마음으로 운명만 품어도 간음을 했다. 구약시대는 그냥 정말 실범을 안 한 죄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완전 귀한 예수님의 율법 앞에서는 인간은 정말 마음으로라도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숨통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지 못하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겉으로는 그래도 깨끗하고 거룩한 척 하려니까 별것 다 뒤집어 쓰기도 하고 억지로 폼재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해보려고 막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지어놓고 청빈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예?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 그런데 되는 척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위선이냐면 오죽하면 청빈하게 살려고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걸 기둥성자라고 그래요. 교회사에 나와요. 그런 사람은 요즘 아마 대단히 굉장한 요즘 세상으로 보면 야 정말 대단한 성인이다. 한 번 가셨죠? 무소유자. 대단히 추앙하잖아요, 지금. 근데 기둥성자는 그보다 더 하잖아요. 기둥 꼭대기. 그 양반은 그래도 시골에 가서 뭐 조그만 집 지어놨다. 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무소유가 무슨 무소유예요. 무소유가. 다 소유하고 먹고. 아, 먹는 건 자기 거지. 누구나 같이 먹고 쓰고 오는 게 자기 거지. 자기 거 어디 갔어요? 다 놓고 가는 걸. 들고 다니나요? 저게 내 집이다 하니까 집 문서 들고 다닙니까? 예? 그거 아니잖아요. 다 손 비어 있어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꼭 그런 장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사람들을 갖다가 헷갈리게 만들고. 그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다 버려야죠. 집 문서도 갖다 버리고 논문서도 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보편타당한 얘기를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가지고 사세요. 열심히 가지고 사세요. 가지고 멋있게 사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자꾸만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야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욕심 안 부리니 욕심이 안 부려지나? 남 속이지 않으려니까 안 속일 수가 있나? 안 속이고 욕심 안 부리고 양보하고 살다가 보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청빈한 공무원은 항상 지하 단간방 못 면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얘기 들으면 계산이 안 나온대요. 계산이. 직장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을 잡으면 직장생활 조금 해서 결혼할 빚 좀 져야잖아요. 집 좀 사고 뭐 좀 빚 좀 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뭐 막 열심히 벌어 빚을 갚다가 보면 금방 또 애기 학교 보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사교육비 들어가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둘이 열심히 벌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얘기하다가 열받은 거예요. 왜 사람들을 속이느냐 이 말이에요. 솔직해야지. 안 그래? 안 돼요.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천하 없어도 인간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켜요? 어떻게 청빈하게 살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청빈한 척하는 거지. 깨끗한 척하고. 청빈하면 자기나 청빈하지. 왜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들을 고생시키고 처자식 남의 딸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그러면서 그것을 선이라고 착각하고 안 돼요. 절대. 되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어요.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면 그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율법 성취하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도 성취하고 선지자의 예언도 율법도 다 예수님이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란 말입니다. 또 책방 가서 책 산 사람 있죠? 살아보세요. 무소유로 한번 살아보세요. 집문서 갖고 와요. 나 쓰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사시는 분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뭐 혼자서 처자식도 없이
누가 그래도 뭐 시주라도 해서 싼주먹이라도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은 시골 구석에 들어앉아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모든 사람들들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도 위선이에요. 종교 지도자는 어쨌든 거룩한 척 해야 되거든. 나는 숨 막혀서 그렇게 못 살아요. 숨이 막혀서.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진실한 척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래서 믿습니다. 나는 아무리 나를 보아도 내가 깨끗할 수 없는 인간이니까. 내가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이고, 나는 도저히 율법대로 선지자의 글대로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을 자기가 지킨다. 나는 엊그제 돌아가신 양반보다 먼저 가신 성철 스님이 훨씬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양반. 참, 그 양반은 참 정말 존경스럽다니까. 그런 면에서. 얼마나 솔직해요. 안 된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만 진실하지 다 거짓말이라 말입니다. 성자에 나오고 죽는 사람들. 성자가 어디 있어요, 성자가. 내가 그놈의 사상 때문에, 성자 되는 사상 때문에 젊은 날 다 망가치는 사람인데. 10대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성자 됐으면 그때 되죠. 내가 성자 되려는 꿈을 꿨으니까 됐으면 그때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성자가 있어요, 성자가. 성 어거스틴, 성 다미엔, 뭐 이런, 그걸 절대 잊기면 안 돼요. 나는 죽어도 못 잊게요. 너 그거 잊지 말, 병든다. 내가 그건 잊고 병든 사람이니까. 성자가 어디 있어요, 성자가. 인간은 인간은 그렇게 순경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 차원에서 예의 범절 지키는 선배로서, 예의 범절. 그런 정도지, 인간을 추앙하고, 인간을 숭상하고, 그런 존재는 절대 아니라 말입니다. 있을 수 없죠. 또 그래도 안 되고, 오직 숭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우리가 인간적 차원에서 연세 많으시고 부모님 같고 선배고 또 나를 지도해 주는 스승이고 그런 차원에서 존경심 갖고 그저 예의 범절 지키고 이건 인간의 도리지요. 당연한 인간의 도리죠. 그런데 그걸 차원 높게 위대한 존재로 부각시켜서 떠받치고 흠모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은퇴식 안 한다. 왜? 한껏 떠받들어 줄 거니까. 한껏. 그렇게 떠받들어 주는 그 말도 듣기도 싫고 떠받들어 준다고 모션 취하는 그 태도도 싫고 보기 싫으니까 조용히 금고여서 남겨주면 끝나요. 거기 금고 안에 지금 중앙계 모든 땅 문서, 집 문서 다 있으니까 그냥 넘겨주면 끝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려 오셨다는 이 말, 오늘 설교 강의 그만해도 되는데 이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음이 숨통이 터지잖아요. 숨통이 확 숨통 터지잖아요. 새댁이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놈한 할아버지, 그놈한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그놈한 시할머니, 시어머니 길리하게 이방저방 다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시집을 가서 새댁이 숨통 막혀요, 안 막혀요? 숨통 막히지. 걸음걸이 한번 제대로 하나,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나오나, 음악이 나와도 음악 한 번을 따라 부를 수가 있나? 숨통 막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숨통 탁, 그래서 지금 나 살려고 하잖아요. 숨통 터지려고. 기독교는 숨통 조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숨통 터지는 종교지. 숨통이 확 터지는 종교지. 정말 자유로운 종교, 숨통 터지는 종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이 한마디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18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걸 전부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봐라, 율법 하나도 안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는 있는 한 안 없어진다. 근데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하늘 땅 안 없어졌으니까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면 율법이 한 획이라도 없어질지 모르지만 없어지지 않는 한 율법은 하나도 안 없어진다. 그 말은 반드시 다 한 획도 속임없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을 전제하고 하네. 이게 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 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다 율법의 한 획이라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시기를 따지는 거죠. 시기. 언제 율법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율법은 안 없어진다. 이렇게 시기가 아니라 문제는 율법의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 절대성.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율법은 안 없어진다. 그 절대성에 대한 강점이 있는 것이지 시기에 대한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지듯이 율법의 한 획도 안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결국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몽땅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죠. 다 성취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짐이 벗어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마. 왜? 내가 대신 다 이루었으니까 너들은 편히 쉬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무거운 짐 밑에서 막 고통당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다 그거 다 져버렸다. 그러니까 편히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의 숨통, 죄였던 우리의 숨통을 터뜨려주고 가둬놨던 율법의 함정 속에, 율법의 함정 속에 가둬놨던 우리들을 활짝 열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어디에 얽매여 사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얽매이는 데가 없잖아요. 얽매이면 국가법에 얽매여 있죠. 그런데 국가법에 얽매이는 거야 이 국가사회에서 육신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는 얽매인 게 없죠. 자유함을 줬고 편안함을 줬기 때문에. 근데 마음의 심령의 평안과 심령의 자유는 육체의 억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만약에 붙들어다 감옥에 가뒀다.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놨다. 필요 없어요. 감옥에 가뒀다고 해서 베드로나 사도의 그 자유로운 영혼의 힘까지 가둬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쇠고랑 차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쇠고랑 차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정말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잖아요. 염려하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감옥 안에 있어도. 난 감옥 안에 있어도 절대 내 기쁨을 상실하거나 감사를 상실하지 않는다. 자유함을 나는 절대 상실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 이것은 육체의 가난과 육체의 억압과 육체의 압력 너끈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영혼의 힘이죠.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아유, 큰일 났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없어지지 아니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누구든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다.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렇게 가리키면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전부 다 행하고 그 율법을 다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행하면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은 다 행하지도 못해요. 일부만 행하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령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는 없죠. 작은 자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율법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근거한 언약의 말씀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포함한 구약 전체를 총괄하는, 총칭하는 그런 말로 노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 모세의 글이죠. 선지자의 글, 그 다음 시편, 요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걸 사도 바울은 단마디로 말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요. 이것으로 구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여기서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우리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것 밑에서 7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끝부분에 보시면 율법의 1.1획은 구약 전체의 세밀한 부분까지를 말하는데, 결국 예수께서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율법 곧 구약 성경 전체의 세밀한 부분까지 온전히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한 거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넘어가서 80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바꾼 데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나올 때 이 계명이라는 말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하는데, 이는 명령 또는 계명이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앞서 언급하신 율법이 명한 바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명하는 모든 걸 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라는 말은 앞서 언급한 율법의 1.1획이라도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고, 예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실 것이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며 가르친다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안 버리고 다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인간들은 지키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 속여먹은 일 없어, 누구 돈 떼먹은 일 없어, 나는 형수한 일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 신문에 나왔죠? 지난번 신문인가?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 짓기 전에 죄인이에요. 우리는 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건 안 했건 죄인이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했든 안 했든, 거짓말을 했든 안 했든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죄 없다.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자기는 죄인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질 않아요. 사람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내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나는 기본적으로 죄인이다. 그러면 상대방 앞에 자고할 수가 없잖아요. 자고해지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왜 상대방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상대방을 갖다가 누르면서 자만을 떠는가?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 자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자기가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인간은. 지옥 갈 사람이나 천국 갈 우리나 다 똑같아요. 하나 차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기억이 나면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이 땅 위에서 마음 편안하게 사는 거죠. 마음 편안하고 감사함이 있고 자만하지 않고 남 멸시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부려지지 않는 거죠. 부려지지 않는 것. 그런데 억지로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란다고 해서 욕심이 안 부려지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 부리게 돼 있어요. 천하 없어도.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려면 안 부리는 척 해야 돼요. 안 부리는 척 하려면 예를 들면 동생하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먹는데 동생보다 하나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야, 저거 먹었다가는 동생 거 뺏어 먹었다가는 엄마한테 혼난다.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엄마가 엄마한테 혼날까 봐서 참는 것 뿐이에요. 욕심이 없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왜? 세상의 모든 우리들의 문화가 또 세상의 고정관념이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만 그렇게 교육을 받아놔가지고 특히나 이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보면 청결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또 더더군다나 지도자가 되면 그걸로 좌우지간 지도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 생기거든요. 너 못하는 건 나는 한다. 너는 늘 죄 짓고 살지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종교 지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도리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신의 자리에 앉는 거고요. 신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가 나쁜 아주 고약스러운 요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카리스마를 굉장히 귀한 걸로 생각을 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속에 있지만은 그걸 발도를 못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이. 욕심으로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건 막 스트레스를 받죠. 지금 동생 걸 뺏어 먹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못 뺏어 먹으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공연히 짜증을 부려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안 하고, 동생 거 먹고 싶어 그 얘기는 안 하죠. 엄마한테 예단 맞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면서 짜증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것은 평안함이 와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게 놀라운 거죠.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말씀 안 들으면 평안함이 안 온다. 올 수가 없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속에 깨달음이 오면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불만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그래도 젊은 장로님이라 할 수 없구나. 내가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젊은 장로님이라 할 수가 없구나.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초라하게도 느껴져. 초라하기는 뭐가 초라해요? 나보다 키도 크던데. 난 당신보다 키 작아도 하나 초라하면 안 느끼는데. 저 일하시는 저 사장님들이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래요. 왜 그러냐니까 점심 먹을 때 탁 앉혀놓고 목사가 대피기도 해야 점심 먹는답니다. 다른 교회. 그런데 보니까 목사가 자복급복 입고 나와서 남이야 먹든가 말든가 나 혼자 기도하고 밥 먹으니까 어떻게 저런 목사가 다 있나.
그만이 아니에요. 그 양반 얘기하는 건 재밌는 거 많아요. 네. 왜 십자가 이렇게 안 꽂아준다.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십자가 큰 거 하나 해서 저기다 꽂아드리겠대. 아이고, 만. 네. 여러분, 정말 말씀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못 살죠. 못 입어. 눈이 없어요. 코가 없어요. 남 가진 두 눈 다 가지고 있지. 두 손 다 있지. 두 발 다 있는데 남에게 무엇 때문에 처져가지고 살아요. 열불나서 못 살죠.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말씀의 힘이죠. 네. 그래서 전혀 억지로 뭐 깨끗하게 진실하게 거짓말 안 하고 욕심 안 부리고 살려 안 돼요. 그러다가 보면 위선자가 된다니까. 그러다가 보면 위선자가 돼요. 그냥 편안히 살아요. 말씀 듣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욕심도 사라져버리고 근심도 없어져버리고 나 미운 마음도 없어져버리고. 응? 일하시면서 장로님들 일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일하는 표어가 있잖아요. 잘 짓지 말고 즐겁게 짓자. 그 표어가 좋다는 거지. 잘 짓지 말고 즐겁게 짓자. 근데 너무 잘 지어져요. 일주일도 안 했는데 보통 올라가잖아요. 네. 너무 잘 지어져요. 깔끔하게. 아주. 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예수님만이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다. 작은 자. 그렇게 하지 못한 자는 다 우리들이야 다 작은 자지요. 하지도 못하니까 행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못하는 거 남들 하라고 가르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20절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큰일 났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의예요. 그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의보다 나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차원 높은 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의로, 그거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지. 자기 공로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는 안 돼요. 그게 자기 의가 아닌 더 나은 의, 더 좋은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거저 은혜로 의롭다 하신 그 의라야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21절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바보라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저 바보 같은 녀석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 아까도 말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구약시대에는 칼로 사람 총 쏴서 죽이거나 돌로 때려 죽이거나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율법 지켜서 네가 더 나은 의를 얻으려면 마음으로 형제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바보라고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깔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아라. 형제 무시하기까지라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잘하잖아요. 나 저런 인간하고는 상대 안 해. 잘났어. 참 잘난 사람이야. 저런 인간하고는 나 상대 안 할 거야.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알죠. 얼마나 잘난 사람하고 상대할 건데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많으면 교회 골칫덩어리입니다. 왜? 자꾸 패거리 생기니까. 야, 저런 인간은 상대하지 마. 이래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사람이란 각자가 다 결함들이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 그 결함 하나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깔보고 지옥 간다 이 말이야. 행위로 말하자면 다행이죠.
우리 교회도 지옥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 그 행위로 따지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아야 되는가? 내가 말하노니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미워도 하지 말고 바보라고도 하지 말고 욕지거리도 하지 말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 간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자꾸 미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아야 미움도 안 생기니까. 그런데 안 보여도 혼자 앉아서 상상만 하면 그냥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시키기 위해서 도 닦는 것이 불도예요. 그런 것이 자꾸 미운 생각도 없애버리고 증오하는 생각도 없애고 자꾸 우리 없애기. 마음을 빈다고 그러죠. 그게 하려다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안 된다. 나는 10살 때, 10대 때나 해보니까 안 되더라니까. 나는 그걸 알았어요. 10대 때,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니까, 뭐 내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뭐 보나 마나 지옥은 맡아놓은 건데, 지옥 갈 바에야 교회 다니면 뭐하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20대에 교회도 안 다녔고, 한때 20대 접어들어서.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성자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그래, 성자 꿈이 사라져버렸으면 이제 천국은 끝난 거고, 천국이 이미 끝났는데 교회 다니면 뭐하나? 가서 들어보면 잘난 사람들만 있으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자기는 다 잘해. 성도들은 다 못하고, 강단에 서서 어떻게 시골교회, 내가 볼 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것도 누가 들으면. 시골교회 간 목사는 다 뭐 실력 없는 목사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래도 되게 교단에서 그렇게 합니다. 시골 가서 고생 좀 시켜가지고 도시로 불러들여야 된다. 시골교회는 이제 초년생, 실력 없는 사람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요. 교단에서. 지금 와서 보니까 실력도 없고, 근데 나이도 많았는데 큰 교회로 못 가고 시골로 온 거 보면 정말 떨어지는 사람이었거든. 지금 보면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우리 시골교회 와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목소리는 크고 큰 소리는 더 잘하고 막 호통은 더 잘 치고, 참 순박한 농촌에 와서 잘 지나셨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떤 때는 지금은 이제 미운 생각도 없어졌지만 진짜 저 사람은 왜 눈 안 뺐을까? 여기 이제 뒤에 바로 나와야죠. 거기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22절.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다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23절. 내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풀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23절부터 그렇게 쭉 나옵니다. (23절에서부터) 보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느냐면 83페이지 678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중간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거기 나오면 가서 형제와 화해해라. 자, 84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앞부분. 그리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장이
관이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가르쳤죠. 여기서 너를 송사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그리스도 자신을 의중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판관은 물론 하나님을 의중에 두고 지칭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율법 지켜서 의롭다고 자고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너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면서 의인이라고 하기 전에 날 믿거들랑, 예수님 당신이 미워지거들랑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제사 잘 지냈다고 해서 천국 가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 행위로도 안 된다. 천하 없어도. 너가 무슨 뭐 살인 안 했다고 형제 미워했잖아. 또 바보라고 했잖아. 형제들 무시했잖아. 가난한 백성들 깔보았잖아. 멸시하고 천대했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너가 무슨 놈의 천국 가느냐. 지옥 간다 이놈들아. 이제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의로 천국을 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지옥 백성들에게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흐뭇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다면 정말 자유함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다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내 스스로 다 갚아야 된다. 지옥의 형벌을 다 갚아야 된다. 이 죄값을 네 스스로 져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죄값을 완전히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 자, 27절부터 보면, 27절로 32절까지 보면, 옛사람에게 간음치 말라는 계명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27절. 거기, 조금 더 읽고 넘어가실까요? 26절 한번 읽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러니까 작은 대가까지라도 전부 죄의 대가를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27절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걸린 데가 여기서 걸렸잖아요. 17살 때. 학생회 회장하면서. 그때까지도 성자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죽어도 이건 안 돼요. 찬양대 저렇게 앉아있죠. 이게 남자니까, 남자 파트너니까 이제 뒤에 앉잖아요. 앞에 여학생들이 저앉아요. 한참 사춘기 때죠. 죽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와서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항상 고개 숙이고 다니죠. 항상. 그러다가 이제 짭으로 교문과에서 일을 하는데, 교문과에서 제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짭을 하기 위해서 교문과에 일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문과 그런 데서 일을 시켰나. 이 학교 행정에 대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게 교회도 지금 학교처럼 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교문과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 볼일 있으면 뭐 학생증을 만든다, 뭐 한다, 뭐 볼일이 있고 뭐 등록금을 내고 뭐 학생들이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남학생 들어올 때는 마음이 편하네요. 여학생들이 들어왔다면 벌써 달달달달달달달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지고 어딘지 모르게 화끈거리고. 이제 그날은 그러고 나면 저녁밥도 못 먹고 이제 가서 예배당에 엎드려서 대성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뭐라고?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그거예요. 기도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욕적인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다 못 박아달라. 그런데 어떤 놈 하나는 선배인데 여학생하고 같이 다니는 같이. 그런데 여학생하고 같이 다녀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무 생각이 없대. 그래 나는 더 죽죠. 그런데 나는 왜 그럴까? 참 희한한 경험을 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성자의 포기를.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야 그때 완전히 정과 욕을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면 어떡할 뻔하나. 우리 자세하려니까 어떻게 태어나며 김여수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안 그래요? 인간 우습게 돼버렸겠죠. 근데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그때는 이제 내 경우에다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아, 남자가 10대 후반, 지금 사춘기 접어들면 그렇게 왕성해야죠. 뻘뻘뻘뻘.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어른들이, 그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게 막 묶어서 막 시집 보내고 했으니까 하지. 요즘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요. 여학생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남학생 봐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누가 시집 장가 가겠어요? 그 병신이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 안 그래요? 이 젊은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연애해요. 지옥 안 가니까. 몇 절이에요? 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 간음하였다.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간음하고 사는 거지. 늘 간음하고. 29절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던져버리라. 내 지체 중 하나를 잃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그때는 내가 좀 그 계산을 잘못했어요. 지금처럼 계산했으면 지옥에는 이제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왜? 다 빼고 자르고 그러고 다 갈 거니까 다 빼고 자르면 못 남아요. 아무것도 없지. 에?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러는데 그때 계산으로는 그게 아니라 여기 한 명 빼라고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냥 윗장문만 있나. 천국 가는 데는 다 윗장문이 많겠다. 왜? 한쪽 눈으로 음욕을 품고 뭘 바라봤다. 나중에 조금 더 들어 생각해보니까 한쪽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사파리 같으면 모르지만 바라보면 둘이 같이 바라보잖아요. 두 눈으로. 이게 지금 자기가 의롭다고 자고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논리적인 공격이에요. 철저한 공격. 벗어나봐라 이 말. 너희들이 율법 지켰다고? 여기서 한번 벗어나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그물에 내가 걸렸으니 내가 걸린 그물이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건데 그걸 몰랐으니까 나중에야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이 된 거예요. 그것 좀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정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반대로 가르치잖아요. 어느 분이 와서 그래요. 여기 와서 배워보니까 참 전부가 거꾸로 가르쳐요. 거꾸로 가르친다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들은 이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한 3, 4년 동안 한없이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것도 조금씩 우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늘 줄줄줄 흐르다시피 한 4년을 그렇게 울었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억눌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했을 때 한 너댓 살 먹어서부터 교회 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전부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우면 쇠를 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곱게 그렇게 큰 거거든요. 커가지고 이제 철 들어가지고 이게 막 짓누르는데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누름을 당했어요. 거기에서 폭발하고 나오는 그 쾌감, 그 감동, 그 기쁨, 걷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참 나 같은 그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겠나. 그래서 청소년 운동을 농촌에서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복음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렇게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쫙 지금 이 논리,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아하, 마음으로라도 죄 지지 말라는 얘기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마음으로라도 보면 안 된다. 이게 자기는 그렇게 한다 이거지. 왜? 남이 보기에 거룩하게 해놓고 딱 섰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 같잖아요. 사람이 참 이런 면이 있어요. 나도 목사지만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이제 일찍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눈이 펑펑 내리는 저녁이면 동김치 내다 놓고 맛있는 걸 해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되게 살짝 보니까 형이 밖에서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맛있는 것을. 근데 이거 일어나자니 창피하고 안 일어나자니 먹고 싶고 그냥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왜? 그런데 이제 얘기하면서 쟤는 자는구나. 용기 지금 깊이 잠들 내버려 두세요. 이래 놓으니까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받들어 섬기니까, 목사 받들어 섬기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긴척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난 저렇게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절대 숨통 터져서 못 살아. 다 그렇게 살죠.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다 교인들이 그렇게 받들어 주니까. 왜? 들통나면 실망할까 봐. 그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다 치받들어 줬는데 훌륭하기는 뭘 훌륭하? 다 밑바닥 드러나 버리면 다 실망하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난 솔직히 저기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 소화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참 여기 오자마자 그만두려고 그래 그걸. 당연히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된다. 왜?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봉사하면서 성도들을 길러놓고 다스리고 인도에 가실 분들이지. 목사는 성경 가리키고 그냥 떠나야 될 사람이고 언제든지.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거 포기하면서 상당히 좀 예민했었어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근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교회는 그런 식의 인간관계로 엮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엮어지는 거죠.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엮어져야지 친절로 어떤 인간적인 정서로 그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 패거리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오른눈, 왼눈 다 오른손도 잘라버리고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던져버리라. 그렇게 이슬람들 자르잖아요. 그때 터키 가니까 조금 외진데로 가면 지금도 마을에서 만약에 이웃집 물건을 가져왔다 손으로 그냥 이렇게 모아놓고 작두로 그냥 그 자리에 자른대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자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를 자른다. 나는 가만히 내가 생각해봐도 안 자를 데가 없어. 다 잘라야 돼. 여기 지금까지 안 살았어도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이라도 다 잘라야 돼. 왜? 이걸 이렇게 가가지고 참외밭에 가서 이놈은 참외 따왔지. 두 손. 발은 걸어갔지. 눈은 주인 오나 살폈지. 이건 먹었지. 소화 다 했지. 다 긁어내고 다 잘라내고 다 난도질 해야죠. 안 그래요? 법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놈의 참외가 들어가서 영양분 내가지고 온 몸에 뼈도 되고 살도 되고 다 돼버려.
그런데 이제 이건 곤란하니까 주석에 보면 그만큼 철저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으라는 교훈이다. 진짜 자르라는 얘기. 아, 여기 자르라 그랬지. 자를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살라 그러지 않잖아서요. 그래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자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철저하게 해봐라. 할 수 있냐?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성취하러 온 거다. 너가 못하니까 내가 대신 너의 죄값을 지고 내가 죽으러 온 것이다. 그게 날 믿어라. 나하고 와서 화해해야지 너 암만 의로운 척해도 상관없다. 필요 없다 이 말. 그걸로는 구원 못 얻는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평안함을 느끼고 누리고 또 정말 감동이 있고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감동이 없죠. 탕자가 나갔다 오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안 오죠. 나가기 전에도 아버지의 사랑은 사랑이었고 변함이 없어요. 나가기 전에 탕자를 사랑하는 사랑이나 나갔다 온 다음에 사랑하는 사랑이나 아버지 사랑은 변함이 없어. 똑같아요. 근데 같은 사랑을 놓고 큰아들 녀석은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작은아들은 감동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감동이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보니까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야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 율법과 선지를 다 성취해 주셨다는 얘기인가. 그게 감동스러운 거죠. 한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내가 어디서 이 자유함을 얻어요. 천하 없는 사람이 와도 자유함이 없죠. 나도 지금 요즘 서점에 달려가서 책 사느라고 날릴 거예요. 요즘 책 잘 팔린다대요. 한 양만 가고 나니까. 이거면 돼요. 이거면 돼요. 거기도 거짓말이에요. 한마디 더 해드렸죠. 찬물 끼얹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니지. 왜 위선 떨고 가요? 위선 떨기를. 솔직하게 가야지. 사람들 다 착각하잖아요. 지난번엔 천주교 어른이라는 양반이 그러고 가더니만. 이 종교 지도자 가거들랑 조심하십시오. 항상 잘못하면 얻어 걸리니까. 종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공산당들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을까. 진짜 잘못하면 종교 아편되죠. 제대로 안 하면. 한번 쇠에 걸리면 피해 나오지를 못하니까. 아편 한번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못 헤어난다면서요. 마찬가지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걸리면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또 여기도 잘못 걸려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게 헤어나고 해야 그럼 안 좋아요? 평안함이 없어요? 되지요. 평안하고 즐거우면. 어디 얽매인 데 있어요, 여러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말고, 연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더 이상 있어요? 누가 여기 억압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울 때가 어디 있어요? 왜? 내가 자유스러우니까 여러분에게 자유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억압하고 싶잖아요. 자유롭게. 여러분 불만 공부한다 하니까 이제 곧 있으면 하겠죠. 저기 소강당 이쁘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불만 공부한다 하니까. 아이고, 그거 높은 밤 들어가야지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낮은 밤 들어가서 어떡하나.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먼 거예요. 높은 반 들어오고 싶으면 다 들어와요. 상관없어요. 다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는 지금 뭐 강의 되고, 어디서는 뭐 강의 되고, 어디서는 뭐가 강의 됩니다. 주보에 딱 나가요. 그럼 자기 강의 듣고 싶은데 가서 들으면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데 가서 들으면 돼요. 아무나도 상관없어요. 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분자들 교육이 분반 공부로 될 거예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죠. 직분자들만. 예를 들어서 장로님, 항전직만 몇 강의실에서 강의합니다. 또 서리집사만 몇 강의실에서 강의합니다. 세례교인들 몇 강의실에 강의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사계 계절에 한 번 정도 그럴 때는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행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거야 구획져서 가셔야 되죠. 그러나
일반 공부는 내가 대학부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 대학부 과정 공부하는 게 좋고, 내가 신학부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 신학부에서 하면 좋고, 난 연구부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자기 실력이 그러면 연구부에 들어가서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아무나 들어가도 오픈, 프리.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라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게 율법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라고 말해지는 것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가르치는 게 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다 된다. 근데 나는 말하는데 이혼한 여자한테 장가가는 것도 그것도 다 가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또 옛사람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죽게 한 너희 맹세들을 지켜라 라고 말해준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그분의 받침대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도 두고 하지 마라. 그것은 위대한 왕의 성위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인간의 의지력이죠. 내가 하면 한다. 이 의지력.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의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네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 그거 벌써 범죄행위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행위다. 무능한 인간이다. 너는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그런 의지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맹세조차도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뭘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많은 데 가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나이다. 11조를 나는 꼬박꼬박 드렸나이다. 모든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러니까 정말 모든 백성들이 저분들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 제일 위대하지 못한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물론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지도자, 정말 지도자, 제대로 제자리 있으면서 지도해 주는 건 모르지만 지도가 자기가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진리만 가르쳐 주라 이 말이에요. 진리만. 먼저 좀 깨달았으니까 먼저 가르쳐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지도력이 있는 것처럼 군왕 노릇하고 지배하고 남 다 존경받고 이러려고 착각하는 건 어리석은 인간이죠.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그만하죠. 다음 시간 36절부터 하십시다. 아니죠? 다음 시간 몇 줄까지 했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성취 내용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 나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미련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